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외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거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 우리는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원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했어요. 바로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어? 근데 이런 대사를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안드레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성인 남자만 5천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점심때쯤 이르러서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문제를 출제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빌립을 지목하셔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바로 거기서 계산을 했어요. 빌립은 참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빌립은 쭉 그 사람들을 둘러보고 떡을 조금 떼서 먹게 하더라도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이제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쓰게 됩니다. 이 아이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근데 그것을 갖고 온 안드레를 통해서 그래도 안드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드레는 뒤이어서 어떻게 얘기했나요? 바로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은 너무 현실적이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또 현실 앞에 다가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즉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스스로 계산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한 부분은 뭔가요? 바로 안드레와 같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또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이제 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과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란 말씀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계곡을 가본 적 있나요? 계곡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나요? 잔잔한 시냇물 혹은 거기에 수박, 과일을 먹는 그 시간 등등 많은 것들이 떠올릴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냐면 초등학교 5학년 그쯤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계곡을 갔었어요. 가서 이제 재밌게 노는데 계곡 중앙으로 이제 튜브가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때 이제 수영을 하지도 못했는데 그 튜브를 가져가겠다고 혼자 막 수영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계곡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저 튜브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그냥 물에 뛰어들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움이 엄습하자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안에 허우적대고 있었을 때 이제 교회 강도사님이 전도사님을 구해주셔서 이렇게 지금 살아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하면 바로 그러한 기억이 생각납니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전도사님처럼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바다를 내려가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돼요. 그 가운데 제자들은 큰 파도를 만나게 돼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저어 한 4-5km 정도 이제 가게 됐을 때 저 바다 가운데, 폭우 가운데 누가 한 명이 걸어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자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날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저 멀리 어떠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 마음에는 무엇이 생길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유령이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수식어, 수많은 말들 중에 뭐 어떤 말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나다 라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창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말보다도 바로 나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들 제자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거친 파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러한 파도가 바로 친구와의 관계일 수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물질적인 부분 혹은 나의 여러 가지 힘든 생활들, 삶들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의 거친 파도로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제자들과 똑같이 저녁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뭔가 귀신 등등 우리 마음 가운데 무서움이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나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위를 눌리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속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면서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 커지게 되죠. 하지만 기도하게 되자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면 됐어요. 바로 나다 라는 이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하게 돼요. 즉 베드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만일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오라 하시는 건가요? 바로 파도가 여전히 일렁이는 그 호수 위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어디를 걷게 되나요? 바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을 또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이 또 한순간 마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면서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즉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열정과 믿음과 확신이 있었지만 즉 그가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바로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참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말씀이든 그 가운데 찬양이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혹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처럼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열정을 가지만 이 열정이 무한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믿음을 가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일상생활 가운데 안주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쓰러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서커스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미국의 서커스단에서 예술타기를 하는 어떤 고개사가 있었대요. 한 번 이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강철줄을 걸어놓고 줄타기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개사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고개사는 공중에 매달린 외줄을 밟아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고개사가 다시 한번 도착지에 도착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제 실력이 어떤가요?
근데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완벽하다고 다 박수를 치게 되죠. 그러자 고개사가 다시 한번 묻게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 제가 한 사람을 이제 어깨에 메고서 건너가 볼 텐데 누가 제 어깨에 올라타겠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정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 하나 손을 들면서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고개사가 이제 외줄타기를 했을 때는 모두가 최고라고, 당신 같은 고개사는 없다고, 너무나 완벽하다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선뜻 본인이 그 외줄타기 어깨에 올라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아무리 믿지만 그 가운데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정적 가운데 한 소년이 저요라고 손을 들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개사는 그 소년을 어깨에 태우고서 흔들흔들 이렇게 중심을 잡으며 다시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고개사가 도착하게 되자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환호하게 됩니다. 역시 최고라고. 그리고 고개사 어깨에 내려온 그 소년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가 너는 겁나지 않았니?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라고 묻게 되자 소년은 활짝 웃으면서 이 대답을 했답니다. 바로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고개사는 제 아버지시거든요. 여기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고개사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뜻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 고개사를 구경했던 수많은 사람들 같이 우리는 그 가운데 환호하고 신뢰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소년은 할 수 있었어요. 이 소년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라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본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우리 가운데 계속 두려움을 갖다 주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여전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힘조차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신뢰와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도 각각 다른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